우리는 살다 보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들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동생을 때린 것 같은데 울고는 있는데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혼낼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물건이 없어졌는데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찾다가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장소에서 물건이 나옵니다. 나무 블럭을 좋아하는데 나무 블럭 2개가 없어져서 찾았는데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베란다 창고에서. 거기까지 둘째가 갔을 리는 없고 첫째가 갔을 것이라고, 첫째가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을 혼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이런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라고 착각을 한다면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확실하게 표현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라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2번이나 하나님은 무엇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둠과 대비되는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번 나오고 우리 뒷절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표현은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라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표현이 요한일서 4장에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는 성경의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콕 집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그것도 4장에만 8절, 16절에 딱 2번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20절, 21절을 가게 되면 좀 더 분명한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기울여 보면 이러한 현상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가 없는 대상, 그런 대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도 미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때때로는 나의 자녀들, 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정말 미워해야 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미움이라는 게 영영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미워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참고 두고 볼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날마다 죄악에 무너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기울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조건, 아무 조건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13절, 14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사실을 두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확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확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증거 불충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사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지금 뉴욕에 계시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한인 지부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은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100을 원했다면 그 사람이 10을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입에 달고 다니셨던 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실망감도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오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누구를 사랑해야겠다.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이 미워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를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달랐던 그 누군가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충돌했던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의 사소한 오해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2018년이 12일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남은 12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형제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마무리해야 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